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의 자막을 보시고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다음 주 주일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고향을 찾아서 또 이렇게 어디 다녀오실 분들은 아마 또 예배를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상 보면 그 다음 주 월요일부터가 추석 명절이 사실 연휴가 시작이 되는 날이죠. 그래서 추석이 뭐 주일이 가운데 껴있지 않으니까 가능하시다면 시간을 조율하실 수 있으시다면 주일날 예배를 드리시고 오후에 출발을 하셔도 충분히 이번 명절은 보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뭐 평생을 신앙생활 하면서 뭐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한 경우에 주일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 있지만, 가능하다면 우선순위를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일에 힘쓸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제 온라인 예배라고 하는 이런 말들에 굉장히 익숙해졌는데, 사실 온라인 예배, 현장 예배 이런 말 자체가 없었었죠. 4년 전 뭐 코로나 그 이전에는. 우리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행정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 그러한 환경이 되었는데, 뭐 그것이 저는 또 마냥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뭐 오늘날에는 주일날에도 출근을 하셔야만 하는 그러한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이 처해 있는 직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뭐 예배를 교회에 와서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때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면 그것 또한 감사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온라인 예배가 마냥 다 잘못되었고 뭐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이것이 마치 교회를 나올 수 있는 상황에도 안 나와도 되는 것처럼 이렇게 대안이 돼 버리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우선순위를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신다면 그 안에 또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우여곡절의 삶의 우여곡절을 많이 겪는다라는 것을 볼 때에, 한편으로는 그들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바울, 베드로 이런 믿음의 거장들 이름만 들어도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믿음으로 평생을 살아가는 인생에도 정말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고난을 받으면 장면들을 읽다 보면 그래, 이 사람도 고난을 받았는데 내가 지금 당해있는 고난도 뭐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험난한 여정을 살아간 사람 중에 성경에서 한 명을 꼽으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태어날 때부터 범상치 않았던 사람이죠. 그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과 이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뭐 그 동생이 바로 야곱이었는데, 이게 평생을 아마 동생으로 살았던 게 이 사람에겐 좀 억울한 마음이 있었던지 기회가 있을 때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사는 그런 꾀를 내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속이기를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뭐 나쁘게 말하면 뭐 사기꾼 기질이 있었던 거고, 또 좋게 말하자면 굉장히 꾀가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그렇게 자신의 지혜와 꾀 때문에 얻은 것도 있지만 참 그런 것 때문에 잃은 것도 많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버지 이삭에게 자기가 형인 척하다가 결국 그게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 삼촌의 집으로 도망가서 평생 부모님과 떨어져 살아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라반이라고 하는 삼촌의 집에 가서 도망가서 살면서 거기서 무려 4명의 아내를 얻고 거기서 12명의 아들을 얻게 됩니다. 바로 그 12명의 아들이 우리가 말하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들, 시작이 되는 12명의 아들들이죠.
라반에게 속아 살다가 라반이 왜 4명이나 되는 아내를 얻었냐 하면 야곱이 뭐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라기보다는 자기가 원하는 그 아내가 여인이 있었죠. 그 라반의 딸이었는데 그 아내를 위해서 삼촌인 라반이 일을 열심히 하면 내가 그 딸을 너에게 주겠다 했는데 삼촌이 계속해서 속이잖아요. 그 딸을 주지 않고 다른 딸을 먼저 주고 그랬다가 그 딸의 또 시녀를 주고 뭐 이러다가 보니까 결국 4번째야 가서야 자기가 가는 세 번째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그 아내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라반에게 속아서 살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습니까? 20년 가까이 이렇게 속아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라반을 한번 속이고 그가 또다시 도망자의 신세가 되는 그러한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촌의 추격을 따돌리고 이제 어디로 가야 하나 고민이 많았겠죠.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지 품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오려니 근데 문제가 있죠. 자신이 20년 전에 속였던 형 에서가 아직까지 살아 있었기 때문에 자칫 형의 마음이 어떨지 모르기 때문에 형에게 돌아갔다가 형이 그 20년 전에 그 자신을 속였던 것 때문에 아직도 억하심정을 가지고 야곱을 죽이기라도 한다면 야곱은 뭐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도 굉장히 마음에 이렇게 부담감이 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어디로 가야 할지, 앞으로 가면 고향으로 가자니 에서가 걸리고 또 뒤로 돌아가자니 삼촌 라반이 언제 또 자신에게 등을 돌릴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참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갈팡질팡하는 상황에 있었는데 참 다행스럽게도 야곱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를 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됩니다. 형이 생각보다 마음이 누그러진 것이죠. 20년이 지나니까 이 왼수 같은 놈 언제든지 만나기만 해라 이러고 칼을 갈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행히 형의 마음이 좀 누그러져서 야곱을 만나는 순간 굉장히 기쁘게 맞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조금은 마음을 놓고 살 수 있으라는 기대를 가지고 이제 야곱이 살았겠죠. 그런데 야곱이 원래 자신은 베델로 돌아오려고 했는데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야곱이 이제 가만 보니까 굳이 고향까지 돌아가지 않아도 이 사람이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에 있을 때에 에서와 화해를 했는데 이제 뭐 여기도 살만하네 하는 그런 생각 속에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고 세겜에 머무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머무를 때 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야곱에게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야곱의 딸 디나를 그 성추행을 하게 되죠. 성적인 어떤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자 그 야곱의 아들 12아들들이 화가 나서 그 세겜 사람들 남자들을 모두 다 이렇게 치게 되는 그런 피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야곱은 또 세겜에서 이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당하고만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 이런 처지가 우리가 만약에 야곱의 처지가 되었다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나는 왜 평생 이렇게 도망자처럼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가장 처음에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던 건 자신이 형을 속였기 때문이지만 그 다음부터는 사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고 또 자기가 그 사람을 또 복수한다고 속이고 자꾸 이런 와중 속에 계속해서 도망을 다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고 한다면 정말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절망스러웠겠죠. 이제는 정말 어디로 가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세겜 사람들이 복수를 하기 위해 총 공격을 해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그는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또 이런 인생의 절벽을 맞이한 야곱에게 더 이상 희망이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나도 도망가는데 지쳤다. 이제 어쩔 수 없다. 이제 죽으면 죽자 그냥 이런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았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딸린 또 식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내가 4명이었고 아들이 12명이다 보니 여러분들 그런 대가족이 모여서 이동을 한다라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인생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래도 힘을 내서 또 도망을 가야 되겠구나.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촌 라반과 형 에서 모두 화해를 한 상태이기는 하지만 사실 사람의 마음이 언제 바뀔지는 모르잖아요. 야곱이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 에서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야 내가 사실 화해는 했지만 사실 20년 전 일만 생각하면 지금도 내가 피가 거꾸로 솟는다 막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들 마음이 바뀌면 언제 그런 야곱이 위기를 당한 상황에 마음을 변해서
합세해서 야곱을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야곱은 정말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정말 이리 가지도 못하고 저리 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자니 그것도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속담에 그냥 도관에 든 쥐라는 신세가바론을 야곱이 처한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도관에 든 쥐다라는 속담도 있지만 또 무슨 속담도 있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처럼 야곱에게 정말 한 줄기 빛이 비춰집니다. 아무데도 갈 데 없을 것 같은 야곱에게 놀라운 정말 빛이 비춰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것을 바울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신약 성경을 기록한 바울은 이렇게도 기록을 하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를 사방으로 다 둘러싸도 적군들이 다 둘러싸서 우리가 사방이 다 그렇게 답답한 그런 환경이 된다 할지라도 어디는 뚫려 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뚫려 있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우리나라 속담을 생기기도 전에 이미 이 말씀을 기록했는데 사람들은 동서양 복음을 막론하고 여러분들 그래도 위기가 되면 어디를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기본적인 그런 어떤 마음의 본능이 있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바라보는 하늘이라는 것이 물론 우리가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그냥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이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위기가 되면 하늘을 쳐다보게 됩니다. 하늘에 있는 신이여 천지신명이여 그래 가면서 여러분들 뭐라도 부르고 싶은 게 사람들의 본능적인 마음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본능은 원래부터 누가 심어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거를 종교개혁자인 칼빈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종교의 씨를 심어 놓으셨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있다라는 것조차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 안에는 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런 씨가 심겨져 있다라는 뜻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위기가 되면 찾도록 본능적으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은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낯가림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엄마 품에서 떨어지지 않다가 조금 크면 이제 다른 사람이 안아줘도 가기도 하고 울지도 않고 이제 그래요. 근데 잘 놀다가 갑자기 아이가 뭔가 요구하는 게 생기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능적으로 누구를 쳐다보게 돼 있어요? 엄마를 찾습니다. 그런 게 뭡니까? 부모와 관계된 이 부모에게 엄마에게 느끼는 본능적인 이끌림인 것처럼 우리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이끌리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늘이 무너져도 여러분들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나라 속담이고 이것을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진 속담은 아니지만 우리 안에 그러한 어떤 본능적인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백될 수 있었던 속담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이 생겨났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정말 한숨만 나오는 기가 막힌 상황을 야곱이 당했지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온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면 분노에 찬 에서의 손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끊임없이 도망자의 길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야곱을 인도해 주셨고 야곱의 인생을 지켜주셨던 분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입을 여신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야곱에게 너는 지금 어디로 가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곳이 어딘가 하면 바로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베델이 도대체 어떤 곳이기에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한 것일까? 여러분들 베델이라는 장소에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굉장히 소중한 장소입니다. 베델은 야곱 인생 전체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소입니다. 아마도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고민하고 있던 야곱이 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베델이라는 이 지명을 들었을 때 아마 그 음성이 들려왔을 때 야곱은 무릎을 치며 그래 맞아
나에게는 베델이 있었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분명히 들면서 기뻐할 만한 장소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도대체 베델이 야곱에게 어떤 장소였기 때문에 오늘 베델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느냐? 베델은 야곱이 20년 전에 그 옛날 형 에서를 피하여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약을 했던 곳이 바로 이 베델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야곱이 하나님께 어떤 서약을 했냐면 우리 함께 말씀을 좀 통해서 야곱이 약속했던 세 가지를 좀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먼저 하나님께 뭐라고 요청을 하냐면 하나님, 제가 지금 이렇게 도망을 가지만 언젠가는 이 고향에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게만 해주십시오. 그렇게만 한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서약을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라는 고백은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죠. 우리 가정이 늘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이냐면 야곱이 이때 서약의 의미로 돌을 쌓았는데 이 내가 지금 이렇게 세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야곱이 물론 여기다가 나중에 성전을 짓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야곱이 했던 이 큰 의미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의미를 담아서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내가 언제든지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는 아마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여기에는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10분의 1을 내 소유물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11조 헌금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개념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약속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속을 한 것이 언젠가 하면 도망가서 라반에 살았던 10년, 20년 그리고 또 세겜에서 머문 지 10년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30년이 흘러서 야곱은 이 약속을 사실 까맣게 잊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30년 긴 세월 동안 여러분들 야곱은 솔직히 약속을 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약속을 잊지 않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왔을 때에 세겜에 머무르면 안 되고 어디로 돌아왔어야 됐던 거예요? 고향의 집 베델로 돌아왔어야 됐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이 원했던 아버지 집으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 나를 이곳에만 평안히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은 30년 만에 지키셨는데 문제는 뭐예요? 야곱이 이 세 가지 자신이 했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건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안전하게 머물러 있으면서 뭐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고 그리고 야곱은 굉장히 거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는 거 뭐 걱정해야 될 필요도 없고 뭐 풍족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굳이 세겜을 떠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세 가지 약속을 지켜야 했던 그 야곱이 이 세 가지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베델로 불러내신 것이죠. 그래서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세겜에서 무려 10년 동안 세월을 안주하며 보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삶의 회복을 이루었어야 했는데 야곱이 그것을 잊고 찾아가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 바로 이것이 세상이 가진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편안하게 만들어서 그곳에 안주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굳이 찾지 않아도 될 것 같은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가진 힘이에요. 초대교회가 당했던 유혹과 시험은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러한 유혹과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나님을 믿으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믿음을 거부하게 만들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동굴을 파서 들어가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사탄의 세상에 가진 힘은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물리적으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사탄의 유혹, 세상이 가진 힘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지 말라라고 강요하는 사람은 없어요. 예수 믿으면 너 죽인다, 너 생명을 잃는다라고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더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처하고 있는 삶의 자리에 안주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정도면 너 충분해. 이 정도면 너 지금 안전하게 사니까 뭐 굳이 하나님 찾지 않아도 돼. 우리의 마음을 느슨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세겜이 바로 그와 같은 장소였습니다. 야곱은 세상이 주는 안락함 속에 정신이 흐려져 갔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내 인생 책임질 수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이런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야곱을 다시 흔들어 깨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야, 너 거기서 잘고 있으면 안 돼. 너 일어나. 지금 그 잠에서 깨어서 너 나 없이도 살 수 없다고,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만하는 자세에서 일어나서 너 나하고 다시 한번 관계를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10년 만에 야곱을 깨우신 겁니다.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야곱에게 경종을 울리시고 야곱을 흔들어 깨우신 것이죠. 딸 디나가 범죄를 당하고 형제들이 피해 복수를 하는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은 정말 인간적으로는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는 하지만 이런 끔찍한 일을 통해 야곱은 하나님이 흔들어 깨우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는 기회가 열린 것입니다. 그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할 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정신이 번쩍 들었을 겁니다. 이 베델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30년간 잊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약속이 그의 머릿속에 불현듯 스치지 않았겠습니까? 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돌아오게 하셨구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셨는데 내가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그러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30년간의 야곱 인생은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들려왔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가서 다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셨던 겁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던 야곱을 깨우시고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것에 익숙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더 행복하고 그것이 더 내게 유익이 될 거라 같은 생각 속에 그는 빠져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야곱의 가족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적당히 믿으면 우상 같은 건 안 섬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상 숭배 그러면 우리와는 아무런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그렇게 끈끈하게 묶여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에 빼앗길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것이 꼭 뭐 나무 밑에 가서 뭐 이렇게 줄 막 형형색색 줄 걸어놓고 빌지 않더라도 꼭 돼지머리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뭐 절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뭔가 의지하려는 그러한 마음의 틈이 벌어진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그것은 내 건강일 수도 있고요. 건강을 너무 신봉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랑거리가 하나님이 아닌 그런 것들을 의지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의 가족들이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고 하나님을 정말 끈끈하게 사랑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 마음을 조금씩 느슨하게 갖다 보니까 그 틈을 우상들로 채우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그 증거가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함께 창세기 35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에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우상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자신들의 가정 속에 만들어 놓고 그것이 우리 가정을 지키는 가정신이다라고 섬기는 겁니다.
가정에서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있는데 야곱이 몰랐을까요? 야곱이 정말 몰랐을까요? 야곱은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도 느슨하게 되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겁니다. 저는 가정에서 영적인 어떤 그 무거운 책임감을 지고 있는 영적인 가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는 약간 아직도 유교적인 어떤 그런 가부장적인 그런 생각이 남아 있어가지고 그 아빠가 남자가 가장이 돼야지 뭐 이렇게 가정에서 제일 뭐 중심에 서야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뭐 그게 나쁘진 않지만 저는 그게 뭐 반드시 남자여야 되고 아빠여야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누가 됐든지 간에 특히나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아빠가 신앙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엄마가 신앙이 더 좋을 수 있고 어떨 때는 우리 자녀들이 신앙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군가가 아빠가 됐든 엄마가 됐든 자녀가 됐든 간에 누군가 한 사람이 우리 가정에 신앙이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을 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은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 역할을 지금은 야곱이 했어야 되는데 야곱이 하지 못했던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교회도 누군가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를 누군가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1차적인 책임이 누가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자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 아빠냐 엄마냐는 좀 다를 수 있는 문제지만 교회에서는 가장 1차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그 영적인 책임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위해서 저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제 마음속에 성도님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라도 잘못한 것이 있을 때는 이것이 신앙인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어떤 느껴지는 모습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말하지 않는 게 좋은 목사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제가 끝까지 침묵하고 있다면 저는 직무유기하는 거죠. 하나님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이렇게 경종을 울릴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야곱이 그 역할을 못하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야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라고 지금 소리를 치신 겁니다. 이제 야곱이 정신을 차립니다. 베델에서 했던 첫 번째 서원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이거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시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베델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그래 내가 잘못 살았구나. 세겜이 아무리 편안했어도 내가 여기 머무르면 안 됐는데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안 됐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너무 좋아도 그거를 하나님 대신 하나님처럼 기쁘게 섬겼다면 내가 잘못됐구나 깨달은 거죠. 야곱은 그래서 결단을 내립니다. 자기 가정 안에 들어온 모든 이방 신상들을 제하여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는 명령을 합니다. 새 옷을 입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더럽혀진 그 의복을 벗고 우상들과의 모든 관계를 이제 끊어버리고 하나님과 새롭게 관계를 맺자 이란 뜻입니다. 야곱을 포함한 그의 가족들 전체가 신앙개혁에 동참합니다. 모든 이방 신상과 더불어 귀걸이까지 상수리나무 아래에 묻어버립니다. 더 이상 세상의 것에 미련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런 단호한 결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이렇게 회개로 시작된 야곱 가족의 신앙 개혁이 일어나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펼쳐가십니다. 창세기 35장 우리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였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 아닙니까? 지금 두려워할 상황에 처한 건 누구예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입니다. 사방에 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겜 사람들이 쳐들어올지 모르죠. 형이 언제 군사들을 이끌고 올지 모릅니다. 라반이 또 올지도 모릅니다. 사방에 적군들이 우글우글한데 두려워하는 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야곱이 회개하고 그의 가족들에 있었던 그런 어떤 우상 숭배하는 모습들을 다 제하여 버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세요? 사방의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하게 만들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고 놀라운 은혜입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곳으로 가도 적군 저곳으로 가도 원수 여러분들 생명의 위협을 두려워했던 야곱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니까 사람들이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야곱이 뭘 했습니까? 근데 야곱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야곱을 두려워해서 추격할 엄두를 못 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해요. 세상이 가진 힘 가진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저 사람들이 힘을 가지고 나를 좌지우지하면 어떡할까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 속에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면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어쩌면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도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야곱이 가진 군사력, 야곱이 가진 재력 때문에 세상이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성공해야만,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세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을 교회가 지어야만 세상이 교회 앞에 무릎 꿇고 야, 이걸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은 그냥 힘없는 야곱의 모습으로 그냥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두렵게 만들었어요. 세상이 그를 두려워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가진 힘과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 교회가 막 커져서 막 주변 교회에서 사람들이 야,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상가교회에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고 막 그렇게 돼야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로 깨어 있으면 자신들과 다른 거룩하고 도덕적이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모습으로 살면 그 모습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한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두렵게 만드는 것이지 우리가 힘을 키워서 세상을 무릎 꿇리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30년 동안 야곱과 그의 가정을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야곱의 노력 하나만큼은 정말 인정할 만합니다.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수많은 역경과 고난, 숨 돌릴 틈도 여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정말 수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것 맞습니다. 그러는 동안 야곱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으로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라는 착각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순간 야곱은 결국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아, 내가 노력해서 이 자리까지 온 게 아니구나. 내가 30년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걸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 자리까지 지금 인도해 주신 거구나 라는 것을 그때서야 분명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실 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순간순간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돕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야곱이 그 시간만 조금 지나고 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우리의 모습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습니다. 안 나오던 새벽 예배도 막 나와서 기도하고 금식도 하고 안 읽던 성경도 막 읽고 그러면서 막 내가 평소보다 하나님을 더 열심히 잘 섬깁니다.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매달리죠. 그러다가 원하는 바를 이루면 하나님 앞에 감사는 해요. 그래도 우리가 기본적인 신앙과 양심이 있으니까.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새카맣게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솔직히. 야곱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로 이토록 부족한 인간에게 목을 매시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드시지 않습니까? 야곱 정말 웃기는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야곱을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야곱을 살려주세요. 얼마든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있었을 텐데 왜 하필 야곱처럼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목매고 하나님이 막 뭐가 아쉬워서 매달리고 계실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은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보다 뭐가 그렇게 낫습니까? 조금 나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나은 게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배신자처럼 살아가는 모습은 야곱이나 우리나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도 포기하지 않으시겠어요? 그것이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결국 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연약한 죄인인 우리들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허점이 많은 야곱을 믿음의 계보로 있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되게 하는 그 12아들의 아버지가 바로 야곱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정말 기념적인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야곱보다는 조금 낫다라고 생각하는 우리는 야곱보다 훨씬 더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약점이 하나도 없고 완벽한 인간이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고 야곱을 그렇게 사용하셨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희망이 없어요. 우리는 만약에 야곱이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없고 잘못도 없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우리같이 매일 허물과 흠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야곱과 같은 사람도 살리신 분이라면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 똑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기도하고 살지만 한숨과 근심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이 더 좋을 때도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고사하고 내 마음에 조금만 들지 않으면 우리는 분노하고 저주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지만 조금만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내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힘든 일 만나면 또 한숨 짓고 고민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산다고 하지만 세상의 편안함과 풍요로움 속에 안주하고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솔직한 모습 아닙니까? 우리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야곱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지금 내가 어떤 모습이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세겜에 있는 야곱을 부르신 겁니다. 너 왜 지금 그따위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너가 있을 것은 지금 거기가 아니야 라고 부르신 겁니다. 우리를 향해서 너 그렇게 왜 이렇게 연약해, 왜 그렇게 한숨 속에 살아, 왜 근심만 해, 왜 세상을 좋아해,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전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베델에 있어야 하는데 왜 지금 거기 세상을 섬기는 그 자리에 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베델로 가야 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 속에 살면 안 됩니다. 그 편안함 속에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데 세상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고 방치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그 영적으로 자고 있는 그 잠을 저라도 깨워야 되고, 제가 못 깨우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직접 깨우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린 가져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옆에서 누군가 깨워주실 때 일어나야 합니다. 엄마 아빠가 아이를 예를 들어서 늦잠 자고 있는, 학교 가야 되는데 늦잠 자고 있는 아이를 깨우는데, 뭐 아빠는 성격이 좀 느긋하고 엄마가 성격이 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느긋한 아빠가 가서 좋은 마음으로 얘야 일어나야지, 깨워야지 했을 때 일어나야지, 여러분들 그 아빠의 부드러운 음성을 듣고 일어나면 조금 있다가 엄마의 화난 음성을 듣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누군가 옆에서 우리에게 경종을 울려줄 때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뭔가, 오늘 말씀을 듣고 나니 누군가 저 사람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니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과 전적으로 만날 수 있는 베델로 올라가야 되겠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는 무서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님 얼마나 급하시면 직접 막 음성으로 들려주시겠습니까? 별로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생활이 유익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으면 이렇게 막 귓가에 막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와도 충분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경험했던 곳, 그 경험했던 그 시간, 그곳이 바로 베델입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베델은 어디입니까?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고 세상이 좋았다가도 그곳만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이 나는 그곳, 여러분들 그런 곳이 여러분들에게는 과연 어디입니까? 영적인 고향과 같은 베델을 만드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교회 이 예배당이 되어도 좋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되어도 좋고,
아니면 그 옛날 어디선가 기도했던 그 자리여도 좋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한숨이 나더라도 하나님이 너에게도 베델이 있잖아 라고 깨우시면, 아 그래, 나에게도 그곳이 있었지.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은혜를 누렸던 그 은혜가 나의 삶에 다시 한번 힘과 격려가 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을 일으켜 가시는 그런 은혜의 경험들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베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다음 주 우리가 또 함께 예배하러 올 때 세상에서 힘들었던 그 마음이 베델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만남과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한 내 갈망을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기대감으로 다음 주에 또 나와 예배하고 또 한 주를 또 그렇게 살고 그리고 또 한 주를 살고 그렇게 1년을 살고 평생을 살면 우리는 매일을 베델을 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은 놀라운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베델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베델이 생각날 때마다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났던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셔서 세상이 주는 안락함 속에, 기쁨 속에 안주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로 날마다 믿음의 회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베델이 되게 하시고 또 다음 주 예배할 때 또 그 자리가 예배 시간이 베델이 되게 하셔서 평생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그러한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이번 한 주간도 거친 세상 속에 삽니다. 그러나 거친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면 어떤 곳이라도 베델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언제나 격려와 용기를 더해 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가져다주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기고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구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하는 예물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귀한 예물 되게 하시고 또 예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이 세상 가운데 전파되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